신앙이 60년이 됐네요. 그동안 60년부터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해 나려와서 통일교회 교회장, 부역장, 기대장, 지역장, 교부장, 또 순회사, 세계 순회사, 국가 메시아, 전의원 장로, 통일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를 다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63년도에 정예대원으로 이 구례, 전라남도 구례 지역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그때 각 교구별로 이 교차 부흥회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함안에 교회에 그때 교회장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부흥회에서 가는 도중에 이 진주교회를 들렸었습니다. 72가정이 교회장이었었는데, 들렸더니 이제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 4명이 또 여기 도착을 했어요.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 식사가 없어요. 그냥 먹을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손님들도 밥을 대접을 못하고, 마침 김순화 순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만 죽 한 그릇을 끓여드리고 교회장과 그리고 저희 손님들 다 굶고 함안 교회로 가서 3일간 부흥회하고 뜬 것이 63년도에 12월 달에 그때 제가 이 진주교회 개척교회죠.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던 데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참 이렇게 훌륭한 교육 건물을,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드리는 식구들을 뵙게 되니까 아주 만감이 서립니다. 더욱이나 우리 이재성 교회장님은 같은 충북 출신 후배로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통일교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계시는 우리 교회장님을 또 여기서 뵙게 되니까 더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기 한 50여 명 식구인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까 참 아주 대견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진주 도성을 하늘 앞에 공헌해 드리는데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부산 순회사겸 H1 곽그룹의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부산에 왔다가 어머님께서 거기서 또 교부장까지 하라고 그래서, 자, 이제 교부장을 그만둔 지 5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우리 충북 후배가 되는 분의 교회, 광진교회에 나가서 일반 식구로서 5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목회자로만 일관하던 제가 일반 식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10시 반 예배의 시간 맞춰서 한다는 것도 보통 정성이 아니고, 특히 월말 되면 11조 봉투를 만들어서 교회에다 제출하는 거, 이것도 빡빡한 생활 속에, 그때 정년퇴임 70세 정년퇴임을 했는데 사대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위로금도 없고 해놓으니까 그저 자녀들이 도와주는 그거 가지고 겨우 생활하거든요. 그 11조를 낸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화절이나 또는 탄신기념 행사 때 보면 또 20만 원 헌금하고 행사 21만 원 헌금하고 나면요, 몇 달 동안은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경제적으로. 야, 참 어렵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50여 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식구들 앞에 큰 소리 치고 때로는 야단도 하고 왜 안 하느냐 했는데 그게 후회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반 식구로서 교회에 이렇게 참석한다는 식구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지금 통일교는 안팎으로 어려움이잖아요.
아버님 성화 이후에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성전을 제단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참부모의 참자녀들이고 천국의 제1호로 입성하셔야 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 제가 식구님들 보면 무조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평에서 목회자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훈모하고 전체 목회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 가운데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선언했어요. 목회자들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우리 숙소에 돌아오니까 그 당시에 본부 교구장이던 김강룡 그분이 넋을 놓고 아주 그냥 넋 다운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며 아버님만 모시고 왔던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출방 갈 사람 없다고 해놓으니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님도 부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부족한 소자라고 말씀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있기만 가면은 하나님 특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도 그랬어요. 교부장급 이상 된 사람이 천국 가기는 크게 힘들다. 특사 아니고서는. 왜? 거짓말만 했으니까. 자기는 지키지 못하면서 하라고만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강진교회 가서 인사드리는 그날 다음날 월요일부터 5년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차 타고 20분간 갑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회개해요. 지난 50년 동안의 목회 생활에 잘못됐던 거, 교만했던 거, 또 그러면서 타락성을 반복하며 생활했던 거 회개하면서 제가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벽 기도 갔다가 오늘 새벽에도 여기 4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5시 택시 타고 강남 버스터미널에 와서 9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하늘 앞에 누가 완전하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참부모님 앞에 부족하다는 불효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라고 봅니다. 좀 서론이 길어졌네요. 어떤 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참부모를 알고 천일국 시대의 국민으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복기성리 목적 6,000년 역사가 바로 참부모를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부터 4,000년 동안 예수 때까지 신약시대 2,000년 그리고 아버님이 오셔서 천국 선포할 때까지 2013년 1월 13일까지 이 모든 마지막 결론은 천일국 천건과 참부모 시대 도래다. 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부모가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부모를 부르기만 해도 그분의 자녀라고를 인칭받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통일교는 어떤 가정교회 내라고 참부모 종교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에 참부모라는 말은 오직 우리밖에 부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생자보다도 더 창의계는 참부모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성서의 교훈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6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7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8절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결론은 2가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과 둘째는 천일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복중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빛이 보다. 하늘에서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땅 위에 내려와 장막을 치게 되니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거룩한 성세는 땅에 내려와서 장막을 치는 것이 천국이에요. 따라서 참부모를 모시는 참 찬신, 천일국 백성된 신분,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가장 이런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통일교회 또는 가정연합 식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십자가 이외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생각하노라. 쓰레기와 같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모든 세상 것은 배설물이다. 오로지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통일 가정연합 식구 여러분, 참부모의 참자녀, 천일국 백성, 이것만 우리의 절대 가치고 그 외의 것은 다 쓰레기와 같이 생각하는 신앙, 높은 빌딩,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쓰레기처럼 여길 줄 아는 신앙을 갖는 것이 천일국 시대의 정통신앙인데, 그 참부모 앞에 자녀로 세될 행위가 효정입니다. 효정. 원래 효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고 출세해서 아버지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어머니께서는 여기다 정자를 붙여서 효정. 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충동,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적 충동, 이게 정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회 신앙은 효정의 신, 참부모 앞에 효정의 신이다. 그럼 자식만 한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효정의 바탕 위에 살아갑니다. 부모로 하여금 자식과 이별하라, 자식과 만나지 말라, 이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효정의 심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효모가 된 것처럼 자식들도 부모 앞에 효자, 효녀가 되는 심정의 바탕 위에 살아라. 이게 효정이에요. 참 우리 어머님 이런 위대한 언어 창조력을 갖고 계세요. 효정. 그 외에도 많은 새로운 용어가 많잖아요. 참 우리 어머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통일교회 정체성 생각해봐요. 가정문화. 참부모님에 의해서 표현된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1975년 미국 순회 강연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전 미국을 순회하셔서 하루장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미국 전체 앞에 동양에서 온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떴어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 클럽, 프레스 클럽에서 초청됐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존영이 뉴스위크지의 표지 인물로 보도가 됐어요. 이 프레스 클럽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교비를 말해준 거. 노벨상 받은 사람, 대통령, 국왕 또는 민류 앞에 빛을 남긴 사람들만이 그런 초청 대상이 되거든요. 주로.
그 아버님은 초청됐어요. 뉴스리 그지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그때 포스터를 붙였어요. 온 시각에 도배하다시피 했거든. 희망의 날 대항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미국 국민에게 말씀하신다. 강사 문선영 선생 목사 했단 말이에요. 그 포스터를 본 사람 이 기자가 하나님이 미국 국민에게 말씀하시는데 강사는 문선영 선생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시겠나? 아주 그냥 굉장히 빈정하고 있었을 때 대답은 하나님은 무형의 실체시다.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계에 가도 무형으로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당신의 뜻을 펴고자 할 때에는 직접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지상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아를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2000년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미국 국민에게 20세기 인류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구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겠는가? 바로 나 문선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말씀의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아버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원리잖아요. 이 원리는 사탄 세계의 정체를 밝히고 사탄 굴복의 신무기예요. 이 말씀만 전하게 되면 다 불을 떠요.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폭탄 때문에 지금 세계 4대 강국과 대한민국이 지금 위력을 갖고 있잖아요. 원리야말로 우리 통일가의 핵폭탄 무기입니다. 이게. 사탄 굴복시키는 무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원리, 둘째가 성주, 성수, 그 다음에 성령, 촛불, 성초, 이 5가지가 사탄 굴복의 신무기입니다. 미사일이에요. 이게 성령을 가지고 다 뿌리면 사탄 것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잖아요. 성초를 켜놓고 기도하면 사탄이가 근접을 못합니다. 성수를 뿌리면 깨끗해져. 성령을 먹으면 성주를 마시면 영육간에 깨끗하게 됩니다. 그 위력과 권위 앞에 사탄이 참조건 참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승리권이요 절대 가치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 무상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탄, 내 주변에 있는 악의 세력, 내 주변의 사탄 세계를 이것 가지고 격파해야 할 우리 통일 용사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 언어를 쓰며 어느 나라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왜 또 그런 질문이 나왔냐면 전도 전단지에 여기 김죽기 오니까 이런 전단지가 있네요. 진짜 인상 깊어서 내가 넣었는데 이 전단지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16살 되던 부활절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천명을 전수받은 사람이시다.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가 이상해가지고 묻는 거지. 예수님하고 16살 때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았잖아요. 그 어느 나라 옷을 입었냐 말이야. 특히 어느 나라 말을 쓰느냐 이렇게 나왔거든. 그 함정이 있죠. 정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히브리어
지금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놓고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인데 당신 16살 때 히브리어 공부했어요? 못했거든요. 아버님은 그 당시 일본어 한국말밖에 몰랐어요. 그러니 어떻게 뭐라고 답답해. 그렇다고 일본말로 주고받았다? 한국말로 대화했다? 이 말이 성립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주 그냥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젊은 기자 양반, 자네가 영계의 실상을 몰라서 그런 바보 같은 질문하는 거다. 영계는 말과 말로서 대화하는 세상이 아니야.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영계는 심정의 대화, 사랑의 언어, 이심전심, 상대방을 보면 말없이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심정의 대화가 영계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 말을 썼느냐? 이건 화목하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참 우리 원리가 위대한 것이 뭐냐면 종합 내가 이제 교수교에서 옛날에 3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는데 제가 40세 될 때 교수교에서 목회해라 아버님이 지시하셨어요. 근데 40대 18 젊은이야 그 지금은 그 당시는 윤세원 총장, 이형용 총장, 장기근 박사 하여튼 해가지고 그냥 노 박사들만 모인 자리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박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공한 전문 분야에서의 소규모의 박사지 전반적인 데서는 무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리를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리는 종합 학문이에요. 원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인생 모든 분야에서 박사님 같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리 강의를 하고 설교 속에서 원리를 하니까 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럼 감동받으면 존경받아요. 존경하면 와서 의논하고 상담하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10명 예배 보던 교회가 50명 가까이 예배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제가 부산 교구장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원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원리를 알게 되면요. 첫째, 아담 타락, 노아, 홍수, 아브람, 재물, 모세, 십계, 예수, 기독교 2000년 역사 깨뜨렸잖아요. 복귀 원리. 여러분들은 역사 철학자고 역사학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창조 원리에서 인생의 3단계를 배우잖아요. 인간을 복주에서 10달, 지상에서 100년, 영계 가서 영원히 산다. 인생관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는 것이 원리예요. 인생 철학자들이 우리는. 그리고 영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영인체 성장, 소생장성 완성, 그리고 영영책도 영계로, 생명책도 영계로 영계 간다. 천국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영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원리. 그렇기 때문에 천주적인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과 실존성을 강조함으로써 무신론적 사상, 공산주의를 격파할 수 있는 성공 이론과 사상이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 원리가 이렇게 방대하고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갖고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니까. 네. 영계는 그러한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했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상에서는 비밀 보장되지요. 어제 남자가 밖에 나가서 옛날 동창생 만나서 호텔에서 자고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부인이 부르니까 친구 만나서 한잔하고 왔어. 목격자 없고 증언자 없으니까 비밀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 육신 생활의 모든 것은 녹화된다. 내 영인체가 녹음된다. 내 영인체 모습. 그러니까
내 영인체는 내가 일생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녹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계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초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영계에서 보게 되면 1초 몇 순간 동안에 80년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6천년 역사도 다 꿰뚫는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지상에서 80년, 100년 동안 살다가 간 사람들은 영계에서 만나는 영적 시간을 보면 그저 그냥 단숨에 일생을 다 보고 아, 이 사람이 과거 어떻게 살았구나 아는 것이 영계예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연기한다는 것이 두렵기 짝이 없어요. 예.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곳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상 육신 생활에서 해야 될 일은 녹화된 것을 다 지워요. 녹음된 거 다 이거 소진해야 돼. 그리고 영계에서는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고 향기나고 아름다고 투명한 영인체를 갖고 가지고 영계에 가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선한 조상들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지상 육신 생활의 신앙, 전일국 시대의 정통 신앙은 영인체를 어떻게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고 은혜롭고 투명하고 향기나게 만들 것인가. 죄를 짓고 타락성을 반복해 살고 못된 짓 골라 놀부처럼 산 사람은 그 영인체가 썩어, 영인체가 죽어. 죽은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보기 흉측한 영인체가 천국 들어가 보세요. 아, 사람들에게 냄새 막 이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편한 곳이 가려면 어두컴컴한 곳에 숨을 수밖에 없지. 가보니까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고 영계는 깨끗한 사람들 모이니 천국과 정이 자동적으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영계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인데 내가 어떻게 영계에 갈 것이냐.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회상하고 그릇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타락성을 반복하며 살았던 사탄 본성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훈독해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천국은 공적 갖고 가는 것인데 실적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된 됨됨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영계라는 사실을 알고 희생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이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중에서 태어날 때 2세들은 말이야 7초 때 켜놓고 빛을 보고 태어나잖아요. 그 7초 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향해서 태어나요. 100년 동안 우리는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받아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가정은 자녀를 번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색, 무치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얘 태양이죠. 그런데 거기에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몇 가지 색깔이 나옵니까? 네? 태양에다 프리즘을 딱 통과시키면 뭐가 나와요? 7가지 무지개 색깔 나오죠? 우리가 국민학교 때 여기를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와요. 애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치, 무색, 태양열과 같이 하였습니다. 백색.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분사시키느냐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고 표현되고 구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조부모의 사랑 이렇게 사랑으로 분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고 가정에서 자녀를 번식하고 사귀기를 이루는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체휼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하기 위한 것이 가정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많이 낳아요. 부모 갈라서는 안 돼요. 부모 잘 모셔 효정의 신앙을 해도 이 모든 것이 전국 백성 되기 위한 아주 필요불가결한 영양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정의 잘못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받는 것이 두 번째 큰 일, 세 번째 마지막 성화식. 이 성화식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우리 장모님이 성화하셔서 미국 다녀왔어요. 이달에. 갑자기 비자를 받아야 돼요. 요즘은 뭐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한국 영사의 사인이나 대사의 사인을 받으면 미국 입국 비자가 나와요. 여러분, 성화식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권 대상인 교회장의 성화식을 통해서 사인을 해야 여러분 천국 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비자 받는 시간이 성화식이에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전권 대사인 교회장이 축복합니다.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을 영교에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비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참석한 모든 식구들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가신 분에 대해서 마음에 섭섭한 거, 한 맺혔던 거,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며 걸리고 계실 것도 나면 이 시간 다 푸세요. 그래야 가시는 분이 자유롭게 영계에 가실 수 있습니다. 문답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성화식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 엄덕문 씨라고 일본 아버님과 동창했잖아요. 유학생 있어요. 그분이 부산에서 아버님을 스스로 모셨잖아요. 평생을 아버님 앞에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기성부에 가서 며칠 한다고 그러갔다. 돈이 안 나왔어요, 마지막. 그런데 그가 성화했어요. 아버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성화시켜야 된다 하면서 아버님 스스로가 3일 동안 그 성화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장 보고 가족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서 형식적으로 성화식을 해줘야 된다. 성화식을 해줘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우리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도 중요하지만 또 성화식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일국 시대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신앙 규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터져 나왔네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92년도 세계평화해상연합 창설하시고 어머님을 세계장으로 임명하시는 그 외에 참부모 구세주 선포식이 있었어요. 경상도에도 했고 도단 여러분 5분 다니는 선포식 했거든요. 그때 내가 재림주요, 내가 구세주요, 내가 참부모다,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모님 존영을 나눠주고 통일이 나눠줬죠. 그때 그 선포식이 공식적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 메시아라는 걸 공개적으로 안 했어요. 근데 70년대 초니까 당신 메시아냐? 아버님 답변이 그랬어요. 당신 나를 메시아로 믿으면 나는 당신의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가 된 나는 당신이 또 메시아를 만들어주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메시아로 번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리 들어서 메시아라면 이런 메시아가 무엇이야 되는가 하는 기자의 사제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정체입니다. 참부모는 하나님의 대언자요 대신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지상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영계가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메시아 되는 것, 종족, 신종족 메시아가 되는 시간이 그리고 다 메시아의 아들딸 되려면 메시아가 돼야 되고 참부모의 아들딸 되려면 우리도 제2의 참부모가 돼야 되고 그게 우리 통일교의 신앙입니다. 네. 제가
부산 교구장으로 있을 30년 전 당시에 울산 순회하고 원양을 지나서 통로사 앞을 지나서 구도로로 부산 내려가는 도중이었어요. 할머니 셋이서 차를 세우고 차를 세우고 다 태워드렸지. 옆에 할머니 한 분, 뒤에 두 사람. 신났어요. 옆에 있는 할머니가 기사 아저씨, 예, 천당 가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늙은이들을 차에 태워주셔서 착한 일을 했으니까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기도원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보니까 세 분의 권사님들이야.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철당 보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지옥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기다 양반 천당 가야지 왜 지옥을 가요? 그래서 또 제가 한마디 또 던졌습니다. 천당 가는 저를 지옥 보내주시고 제가 가야 할 천국에 지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다 제 대신 천당을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심각해졌어요. 제가 다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천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분인데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권사님들이라 한다면 예수 같은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과 같이 지옥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주 그냥 심각한 목사님이세요? 아니,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종교인이네. 그런데요, 저는 통일교회 목회자입니다. 이것이 원리인과 기독교 권사님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버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신앙을 배웠습니까? 천당 가라, 천당 가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했죠. 세계 인류를 다 천국 보내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아담 에바를 잃어버리고 타락시킨 죽은 자식들을 보고 통곡하며 하루 한 날도 쉬지 못하는 불쌍하고 외로운 한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을 해방시켰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피곤함을 받으시는 후에서 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가시면관을 지고 가셨으니 그 예수님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관 씌워드렸잖아요. 2004년도에 예수님을 불쌍하고 한이 많은 예수님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류를 하나님 아들 딸로 복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요 원리의 방향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원리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우리 통일교 신앙은 제2의 참부모가 될 신앙.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해거나 그래서 가정명세도 석방권과 해방권을 완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통일교 신앙이에요. 내가 복 받겠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신앙. 이렇게 성숙하고 완성한 경지의 신앙은 가고 있는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 요즘 이상하게 기성교로 흘러가고 예배 일요일날 예배 한 번 와고 뭐 그냥 의무다 한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의 존재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 아담을 만들고 상징적 실제 대상으로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와가 타락해서 사탄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처럼 죽듯이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라 하더라도 죽은 지 사흘만 지나면 못 살아요. 함께. 네.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더러워지고 망가진 그 아담 ሔ와를 보시겠어요? 사탄 자신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러나 만물 세계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 양상은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요, 무지개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는 양을 쪼개고 암소를 쪼갰더니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불로서 하나님이 상징됩니다. 쪼개지 않는 비둘기는 소리가 임해서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석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거기에 모시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형상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세한 것은 설명 못하더라도 가인 아벨 장자권 복기를 에서와 야곱이 그 장자권 복기 터대 위에 베레스와 세라 유다가 며느리하고 하룻밤 자고 아이를 태어나잖아요. 아버지 뼛속 깊은 근본 복기를 해서 거기서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뭐냐면 가인 아벨 에서와 야곱 베레스와 세라 3일로죠. 3일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 위에 태어난 예수님은 사탄 참소 조건을 제거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인물이 바로 4천년 만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4천년 만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한 실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독생자예요. 마태복음 5장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태복음 3장 7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선언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예수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독생자지.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사탄 참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는 있어도 되겠습니까? 신부가 있어서 예수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했었어야지. 다시는 복귀된 아담 예수가 있다면 복귀된 해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에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 하나님은 아들 장가 드리지 못하고 죽은 것. 예수님은 장가 총각 딱지 끼지 못하고 죽은 것이 예수. 그 한.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한 예수는 풀을 죽여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럼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옵니까? 장가 가려고 옵니다. 장가를 어떻게 갑니까?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부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재림의 목적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고 신부 찾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세상 구원 메시아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구세주일 뿐이지 참부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장가를 못 가니까 드럼을 총각으로 가셨으니까 다시 재림하는 거지. 왜 재림합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4천년 만에 보낸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신부를 재림주가 오신 목적 지체가 되는 신부 어린 양 신부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세상 여자분들이 하나 뽑아내겠습니까? 아니죠. 6천년 만에 찾아지는 주님의 신부 될 사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예정하고 예리하고 신령한 기반 위에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준비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 한학자 어머님 바로 보시는 재림주의 신부 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조한준 그 조상 가운데 그 달래강에 중국 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없어졌어. 그 다리를 국보로 놔야 되는데 못 놔. 그러니까 이 조한준 할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다리를 놔드렸다. 그날 밤 꿈에 옥황상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황자를 주려고 예정했었는데 그 다리를 위해서 전 재산 투입하지 않고 서품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황녀를 주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상들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원호 할아버지 할머니는 재림주 재림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교단이 성주교단이잖아요. 김성도 교주. 재림주님은 한국으로 오신다. 타락은 음란타락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지 않는다. 육신 쓰고 오신다. 이런 계시를 갖고 신령하게 살던 그 성도 김성도 교단의 성도교단의 그 할머니 조원모 할머니가 독실한 신부예요. 그 아들 홍순의 여사 복중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평양에 복중교회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원사를 쓰면서 재림주 오실 때에 준비하기 위해서 11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옷을 다 준비했던 분이 때문이고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양말을 짜들여 놓기도 하고 그런데 한학자 어린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이는 네 딸이 아니다. 하나님의 딸이니 너는 유모로서 기나라.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는 안 된다 하고 가정 부부생활을 거부하니까 한 선생은 세상으로 나가서 결혼해서 교장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마침 어머니께서 6살 되던 어린 시절에 그 복중교회 목사 한 분이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장차 오시는 재림주의 신부가 되신 분입니다. 어머니 이걸 기억하시다. 6살 때 들은 얘기. 그리고 송원이 임박해서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너는 준비하라. 벌써 이런 계시 예정 얘기하셨더라니까요. 그런데 재림주 아버님은요 여기에서 아무런 계시도 없었고 예정도 없었고 신령한 뭐 없었어요. 여러분 아버님 그저 자손 읽어보세요. 문정을 증조하라 할아버지가 천석분이에요. 자수성가. 많은 사람을 활동하는 사람 다 도와주던 의인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문윤구 할아버지가 기독교 목사의 동양에 작은 할아버지. 그 교회를 2개 개척하고 그냥 독립운동하다가 김수현 돈을 좀 다 주고 그 만든 재산도 날라먹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정선에 와서 은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님 10살 때에 기독교로 온 가족이 개종을 합니다. 그때까지도요 아버님에 대한 몽시받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없었어요 하나도. 이게 10살 때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열심히 교회 다녔지. 그런데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그 이장을 하게 됐어요. 그 12살짜리 꼬마가 배지고 가서 들여다봤다. 보니까 뼈만 앙상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뼈만 남았네. 그러면 아버지도 죽으면 저렇게 되고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나? 인생에 대한 고민과 범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던 제 친구가 자살했어요. 그걸 듣고 사흘 동안 통곡했다고 성경에 자살전에 써 있다고. 야, 인생이 뭔가? 죽음이라는 게 뭔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는가? 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서 이렇게 수탈하며 독립지사들에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해답이 없어.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버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은혜롭고 하루다가 하루 어떤 막 이게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차려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막 해. 그러던 차에 16살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늘과 영계와의 첫 번째 대담이고 첫 번째 만남이고 그래요. 예수님도 처음 받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뜻을 대신해 되겠구나. 재림주임을 자각하고 그때부터 영계에 대하 10년 동안 영계를 헤매고 다니면서 다투진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하늘 앞에 결제받고 지상에 내려오신 아버님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예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 올라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어인을 받은 구도자의 길을 하신 분이 아버님이었어요. 아무 영계 계시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어머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16살 때부터 17살 때 축복할 때 하나님 또 계시받은 것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면밀하게 하늘의 신부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날에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언제냐면 그래서 저 사탄 참소 조건을 제거한 두 번째 딸, 첫 번째 딸이고 예수님 다음에 때 두 번째 원죄 없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어른이 하나자 어머니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예. 첫 번째 아버님하고 만나면 14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홍순의 대모님께서 학자야 미국에서 경배하던 선생님이 청파동에 계신 경배드리러 가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딸입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이름이 뭐지? 한학자라고 합니다. 하니까 눈을 감고 세 번, 한학자 세 번 부르면서 이렇게 훌륭한 딸을 한국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기도하셨어요. 14살 된 꼬마고 학생고. 그게 첫 번째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17살 때. 그때 이제 아버님 40세가 돼가지고 성혼식 할 때 하늘의 어린 양 잔치의 신부를 찾아야 돼. 만나야 돼. 그런데 그 전에 성진 15층 만났지, 희진 15층 만났지, 여러 사람 만났지만은 다른 결혼이지 축복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결혼이지 어린 양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 잔치에 대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을 아버님이 지목을 하고 준비를 시켰는데도 그 여자 끝까지 노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집사라는 분이 그건 홍순의 권사님의 딸 한학자 기억나세요? 그렇구나. 사진 가져와라. 그래서 그때 장혜숙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나중에 리트레이에서 단장이 됐지만 그분이 같이 목욕을 갔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합창단에서 입었던 흰 저고리 검정 치마를 빌려서 딱 맞더라는 거예요. 양갈래 머리를 따고 허바바 사진 명동에 가서 사진을 찍어 아버님께 갖다 드렸더니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다음날 데려요. 이것이 두 번째 만남. 거기서 아버님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쭉 정리하면서 이런 길을 가는 거죠. 어머님은 태풍도 위했어. 벌써 알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앞으로 인류의 창업이 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정을 통해서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교육받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약식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장모님 성화돼서 미국 갔더니 55년도에 우리에게 들어온 할머니가 대구에서 잘하나 그래요. 그 유품을 다 정리하는 가운데 보니까
참부모님 약혼식 때 올렸던 선물이더라고. 참부모님 성혼식 때 다가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 그리고 50명인데 저 아버님 부산 대구에 오셔서 음식을 장만해드렸는데 그 면도할 때 그걸 다 수염이 또 보관되어 있더라고. 그것이 가약식을 하고 21일 동안 최원복 선생님과 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다가 3월 16일 날 성혼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님에 대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머님은 사탄 잠수정을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독생녀로서 하늘 앞에 인침받았기 때문에 독생자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버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독생자 예수님과 재림주만 강조하는 위주로 했지만, 어머님께서 아버님 가신 다음에 내가 독생자로 왔다는 선포를 하니까 오래된 식구들이 그냥 당황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하고 어머님은 역사의 주인공, 참어머니로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천비를 밝혀내고 그리고 재해석해야 돼요. 미래 역사를 창건해가야 할 이 시대에 참부모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참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로 사탄 참수조건이 아닌데 하나님의 혈통으로 중생된 참 어머님께서 한학자가 되시고 재림 예수님으로 오신 문선영 선생님과 두 분은 독생자, 독생녀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는 거지. 어머님이 독생녀가 아니었더라면 축복을 다 자기가 안 하잖아요. 성길씨 모친이, 최선길 모친이 독생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훈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축복받았기 때문에 참어머니. 만약에 아버님이 어머님을 만나서 축복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처럼 구세주는 돼. 재림주는 될 수 있어도 참부모는 못 되는 거예요.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는 참부모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부모가 돼야 인류를 중생 거듭 축복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참부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버님도 어머님 만나서 참부모가 못 됐으면은 인류의 참부모가 못 되는 거지. 인류를 축복시킬 수가 없지. 천국, 지상 천국 건설 못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는 인류 역사상 딱 한 분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베드로가 교황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마찬가지. 참부모는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참부모는 완성됐기 때문에 사탄이가 직접 침범 못해요. 그러나 자녀들은 아직도 성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참부모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그렇게 집요하게 자녀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공격하는 것은 참부모의 권위가 그만큼 절대적이고 참부모님의 위상이 만 인류의 구세주 원장 중생시킬 수 있는 참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역사에 이러한 진실을 앞에 놓고 실족하지 않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시간이 이제 다 갔습니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섭리의 전환 시기잖아요. 참 아버님 중심 삼고 하다가 아버님이 영계 가셨어요. 하나님과 아버님은 일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상에는 어머님이 계시죠. 근데 어머님은 하나님 대신이요, 참 부모 대신이요, 참 아버님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도 이제는 두 개 놓을 필요 없어요.
아버님, 어머님 한 분 보좌 속에 하나님도 참 부모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함께 있기 때문에 보좌를 하나 놓고 이제 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앞으로 어머님이 연기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참 부모는 일체입니다. 참 부모의 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몸이 참 부모가 돼서 하나님으로 형상화되면은 지상에서 계신 자들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상에 계실 때가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황금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절대 가치를 의심 부정하지 말고 참 부모님이 아버님이 영계 가셔서 누굴 대상하시겠어요? 누구와 같이 있고 싶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어머님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선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성은 이후 참 아버님과 일체 완료 완성되셨습니다. 제2교주, 부교주, 부총재 참 아버님의 후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베란다 오찬 요것만 한 가지 말씀해주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마지막 장단. 요거는 어머님께서 성화식을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전 지도자 앞에서 당신의 그 소회를 메모하면서 녹음해가지고 김효일 보좌관이 우리들 앞에 전해준 내용입니다. 아버님 감기는 더 악화되어 폐렴으로 변했고 폐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은 합병증들을 유발했고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셨습니다.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아버님께 병원에 입원하시도록 강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점에서 아버님은 무척 쇠약하신 상태였습니다. 이거 어머님 말씀입니다. 8월 초 2012년 8월 초 10일간에 걸쳐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일단 나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병원이 감옥 갔다고 괴로워하셔서 퇴원을 시켜드렸습니다. 8월 12일 퇴원하시어 천년중요시어 하룻밤을 묵히는 동안 아버님께서는 주위의 보좌관들에게 내가 오늘은 엄마하고 겸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식탁은 언제나 간부들 10여 명과 기관장들과 식탁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과의 단둘의 겸상은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이날 병원에 오셔서 오늘은 엄마하고 특별히 겸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청평 호수가 내다보이는 천정궁 베란다에 간단한 오찬을 준비시켰더니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주 앉아서 엄마 얼굴을 보며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지는 드시지 않고 끝까지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내 얼굴을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한 키가 넘는 커다란 산소통을 싣고 다니는 하는 입장에 불구하고 자꾸 여러 곳을 둘러보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천정궁을 한 바퀴 다 돌아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시어 청신고등학교, 생태공원, 청신평화월센터, 수련원까지 한 바퀴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정궁 거실에 돌아오시어 녹음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녹음기를 아버님께서는 직접 손에 들고 한 10여 분간을 눈을 감고 깊은 생각을 하시다가 드디어 말씀을 몇 마디 녹음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3번 하시고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돌려드린다고 숨을 몰아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완성완결 완료하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고마워, 엄마 잘 부탁해 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마지막 회고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입원하시고 영혼이 만나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해고자 우리 시골과의 됐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엄마 잘 부탁해. 엄마하고만 겸상을 하고 싶다. 이것이 엄마가
아버님이 보실 때 차리 못했고 어머니 자격이 없고 무식하고 뭐 이러한 상태의 관계 속에 사신다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얼마나 40세 되신 아버님과 17살 된 어머니가 그 축복 받았을 때 얼마나 참 아버님이 감동했겠어요. 그리고 53년 동안 같이 사시면서 어머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지켰기 때문에 통일교에 이렇게 살아남았지. 아버님이 여느 한 아내처럼 아버지의 사생활에서 이렇쿵 저렇쿵 불평불만이 했다고 통일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알고 계시는 아버님은 어머님에서 얼마나 애틋하고 정겨운 신앙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부모 잘 부탁해 하지 않으세요? 아버님이 보신 어머님은 가장 위대한 우주의 어머님, 인류의 참 내 뜻을 계승완성해야 할 지혜로운 반려자인 것을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휘호를 켰잖아요. 천모지모 지경지 하늘이 사모하는 어머니요 땅에 공급하는 어머니. 그래서 휘호를 부셨던 어머님을 생각한 적에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누가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려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최후의 증언자 참 어머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부모님은 인류의 근대,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어디로 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대, 천일국 안착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참 부모님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는 거,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천일국 시민권으로 갖고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을 통일교회 신앙을 오늘도 감사하며 지난 날에 타락성과 더불어 살았던 나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들이 되어주기를 부탁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진천 부모님, 독생자 참아버님과 독생녀 참어머니, 성문식을 하셔서 인류의 참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의 하안이 풀리고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류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로서 우뚝 서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창건하시고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자격이 부족하고 이루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안착을 위해서 어머님 지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있는 정성 다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을 굳게 다짐하고 결의하는 우리 진주 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또는 학교생활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참부모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사는 참부모님의 참아줄 딸들이 될 것을 부탁드리옵니다. 당신께서 이 교회를 더욱 발전시키셔서 진주 전체 시민들을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이명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